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누가는 의사요, 또 복음을 기록할 때에 역사적으로 기록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의 배경을 가지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런 명령이 배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 하면 옥타비아누스 황제예요. 로마에 옥타비아누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양아버지는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 시저의 양아들이요. 사실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시저는 외증조부가 되어져요. 옥타비아누 시저의 여동생의 그 낳은 딸이 낳은 자녀야. 족보가 복잡하지.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원로원에서는 한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다스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자리는 언제나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을 최고 통치자로 세워서 그 사람들이 만장일치해야 국사가 결정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저가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그 집정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다른 두 사람의 이 사람들을 자기가 이겨내요. 그래서 황제로 올라갑니다. 근데 자기가 황제로 올라갔으면은 또 반대가 있었을 터인데 원로원이 황제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표현하는 말인데, 직역하면은 존귀한 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황제를 부르는 말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호적을 해라.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는 군인들을 차출하려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인구 조사하는 것이 이게 마땅치 않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이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인구 조사에 잘 응하겠지 뭐. 이 구레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두 번 합니다. 한 번이 바로 이 본문에 때고, 또 다른 한 번은 5장에 가서, 그때 인구 조사할 때 갈릴리 지역의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인구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은 다윗이 인구 조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을 하루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도 3일 동안 온역에 전염병의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 어떤 헤롯 가문이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를 잘 알고 있는 헤롯이 인구 조사를 잘 응할 리가 없겠죠. 민거적 미루입니다. 그럴 때에 인구 조사의 실무 행정 책임자가 이 로마에서 파송한 구레뇨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총독이 됩니다. 총독이 돼서 행한 일이 5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예요. 어쨌든 이런 인구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갈릴리의 젊은 부부가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누가는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그런 언급이 없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최고의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정치적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람 때문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자, 이럴 때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말해주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누가는 다른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지만은 하필이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베들레헴. 세상 사람들의 이 정치적인 일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정치가들의 사회적인 일에 관련을 지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뜻을 이루는 사건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누가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2장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므온은 2장 31절에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말을 했어. 누가는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팍스 로마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하시는 온 인류의 구세주다 이거죠. 이런 복선을 깔고 예수님의 탄생의 연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에 요셉과 마리아가 또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구조사에 응하잖아요. 원래 응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모들이 인구조사에 응합니다. 마리아는 출산이 다 가까웠는데 100km, 140km가 떨어지는 지역으로 여행을 내려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 정도 거리가 돼.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출산일이 다가왔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응했어. 그래서 이들에게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조상 다윗에게 일어났던 무서운 재앙이 트라우마처럼 생각된다 이거지. 그런데도 인구 조사에 응한 것은 그 트라우마가 제거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해석입니다. 인구조사를 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지 않을 거다. 징벌을 내리면 누구한테 내려야 됩니까? 카이스트, 아우구스토, 헤롯, 구레뇨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저주를 받아서 갑자기 즉사해 버리든지 이렇게 했지.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하라 해서 하는데 단순히 힘이 없어서 응한 것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자기들에게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고 있잖아요. 280일 전에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에 마침 응하게 되어지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근데 이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인구조사하면 우리 죽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지. 만일에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는 일이 그런 재앙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날이 아니면 하나님이 태기를 하시는데 인구조사할 때 하면은 내가 기분이 별론데 다윗이 생각이 나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날 태어나게 하시려면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처음 오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타이밍을 조절하셔야지. 인구조사 하기 전에 태어나시든지 인구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태어나게 하시든지 타이밍을 조절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딱 이때 되셨어요.
그러면 신앙심이 깊은 마리아와 요셉은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에 이 애를 출산해야 되나 이런 건데 고민이 되는데, 근데 응한 것은 태어날 아기가 인간의 모든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서 인간을 구원할 자야. 그러면은 다윗의 트라우마, 이런 죄와 이런 벌에서도 이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인구조사 가이스타 아우구스투스의 이 인구조사 배경을 다 주님이 여기에 타이밍을 걸어놨어. 놀랍잖아요. 세상은 세상대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뭘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고, 주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와 죄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건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성탄절을 통해서 과거에는 그것이 죄가 되어졌고 과거에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일이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죄와 그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누가가 담아내고 싶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놀라운 것은 이 산딸이 가까워 왔는데 베들레헴에 가요. 다윗의 집안이기 때문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야 돼. 근데 인구조사를 본인이 갈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자기 거주지에 동사무소 가서 애 태어났습니다 하면 되는데 본적에 가서 고향에 가서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등록해야 되냐 이거죠. 이 인구조사 호적을 신고하는 것은 세금 문제가 걸렸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세금 내는 게 뭐가 좋아가지고 거짓말 하겠어요? 태어나도 세금 안 내려고 막 호적 신고 안 할 수 있지. 요즘은 뭐 중국이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이전에 중국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만 낳아라 이거지. 근데 어떻게 하나가 납니까? 둘, 셋 나는데. 둘, 셋 나면 어떻게 하죠? 신고 안 해. 못 해, 이게.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죠. 뭐 이게. 왜? 호적이 없으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하나만 낳아라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걸 풀어줬다는 거잖아, 이게.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자기 거주지에서 신고하면 되지 뭐 고향까지 갈 필요 뭐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갔어. 더구나 출산일이 다가왔는데도 갔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이미 태어날 아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어. 마리아와 요셉은.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냈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다윗의 고향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요? 베들레헴 에브라스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다 주목해 봐야 돼. 저 애가 메시아 아닐까? 쭉 지켜봅니다. 이게 아니네, 아닌가 봐. 또 애가 태어나면 또 주목해 봐야 돼. 이게 뭐 그렇게 세월 뭐 수백 년 지나가면서 이제는 애가 태어나도 그냥 신학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물으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스 태어나. 어떻게 알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어. 예언되어 있으면은 베들레헴 애들 맨날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처음엔 쳐다봤겠지. 근데 뭐 계속 쳐다봐도 실망했어, 이게. 그 모든 애기들이 아니야, 이게. 그러면 이제 서서히 사람들은 둔해지는 거죠, 뭐 이거. 무덤덤해지는 거죠. 뭐. 애가 태어나도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안 해, 이제는. 근데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은 뭐예요?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은 아는 거야. 그리고 또 누가 합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알아. 세례 요한의 부모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쯤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복중에 세례 요한이 막 뛰논다 그래서 아직 이제 천사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듣고 지금 숨어 있는데, 이제 착상이 이제 시작됐을 거 아니야, 이게. 그때쯤 세례 요한이 막 뛰놀아서, 그래서 엘리사벳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는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가 막 아니, 임신 6개월 된 뱃속의 태아가 이게 이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메시아가 지금 복중에 있는 거야. 지금 시작했어. 이게. 마리아는 280일 동안 이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었어. 출산일이 다가왔는데 자기들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잖아. 예수님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예언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서 또 145km 밑으로 내려와야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인구조사하러 굳이 출산일이 다 된 마리아가 호적 신고로 오는 거예요. 왜? 미가서 5장 2절대로 예언대로 순종하려고.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성탄에는 280일 전에 성령으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고를 받아들인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이고, 안 돼. 나는 처녀인데 임신하면 내 약혼자 요셉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 거냐 이거지. 그리고 뭐예요? 공개 처형당해. 돌 맞아서 마을에서 쫓겨나야 돼.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입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 구세주가 태어나.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감수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십자가야, 이게.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십자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이 되어지는데
내 한 몸 기꺼이 감수하지. 순종해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올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뭐예요?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도 문제시 삼지 않아. 그리고 이 아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관계를 가지지 않아. 왜? 이 아기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잖아. 이게 자칫 관계를 가져서 애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요셉의 아들인지 헷갈리잖아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은 작은 순종이 아니었어요. 이게. 동네 사람들은 마리아나 요셉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저놈 저거 바보 아니야?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수근거리면 요셉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이게. 근데 그런 걸 다 괜찮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 사람들의 순종이 위대해서 이런 위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도 감당하리라. 여러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랬어요.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서 약혼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아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 그래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되어진 것을 누가가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그래서 옛날에는 맏아들 그래서요. 첫 아들하고 맏아들하고는 같은 거 아닌가? 같지 뭐. 첫 아들이 맏아들이지. 근데 의미는 다를 수 있어요. 맏아들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땅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마침 그때에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 그 사람들이 보라 당신 동생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형제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다.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여기 묘해 이게.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면 뭡니까? 둘째, 셋째처럼 요셉의 아들이 돼 이게. 근데 첫 아들 같으면은 마리아가 낳은 애들 중에서 첫 번째다 이런 거지 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거는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러면은 둘째, 셋째처럼 태어난 아들로 예수님이 정체성이 만들어져. 그래서 맏아들 안 쓴 거예요, 이게. 그냥 마리아가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첫 아들. 그래서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이게. 우리말 번역 이렇게 했어. 기가 막히게 한 거야, 이게. 뉘앙스를 정말 잘 살려서. 그래서 누가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동정녀로서 생산한 아들이다. 그래서 뭐요? 메시아야. 메시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어. 누구는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팩트로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신앙심에 의해서 생각한 걸 표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어.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호적 신고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그 무거운 몸으로 자 갔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뭐 인구조사하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도 있고 또 뭐 전국 각지에서 유다지파 사람들,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은 다 여기에 뭐 온다고 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 어디였어?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는 뭐 말구유 이런 거죠. 이스라엘 또 중동 지방의 가옥 구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축하고 같이 살아. 옆방에서. 또 동남아시아는 뭐예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1층은 또 이런 게 있고 2층에 생활 공간이 있잖아. 뭐 그런. 어쨌든 사람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다 그랬어요. 강보를 사서 뭐 애가 태어나면 다 강보로 사잖아 이게. 강보로 사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닌데 이 강보로 사서 그렇죠. 한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아주 보드라운 작은 천입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아기를 감싸지. 근데 이건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래 이게. 그런데 굳이 누가는 이것을 기록해 놓았어. 아기를 강보로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아기를 감싼다, 보호한다 그런 거예요. 면역성도 약해서 또 추위, 차가운 기온에 노출 안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는. 그래서 이 감사 보호를 받는 걸 말하고 싶어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지금 있을 곳이 없어. 아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이 아기를 돌봐줘야 돼 이게. 어른들이 마구간에서 하고 아이고 애가 태어나는구나 자 이리 오세요. 방을 내줘야지. 그래야 되잖아. 아기가 있을 곳이 없는데.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고 이 방에서 애를 데리고 자라. 우리가 뭐 저 바깥에 가서 자자 까짓거 뭐 하룻밤 자는데 뭐 어때 하고 어른들이 그래야지. 이 아기는 돌봄이 필요하잖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뭐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난다. 그때에 물속에 빠져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죽이고 싶은데도 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타이밍이. 그런데 일주일 남겨놓고는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자기 발로 찾아가시잖아요. 이게. 왜? 거기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누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돌봄을 받고 이 예수님은 온 인류를 돌보실 거야. 사람들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돌보실 거야. 죄와 역사적 트라우마로 말미암아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돌봄이 필요해. 위로가 필요하다고. 누가 해주냐 이거지. 예수님이 당신들 돌보십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설가듯이 말할 수가 없잖아. 자기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거 팩트로 말해야 돼. 그래서 복선을 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보로 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돌보는 것을 더 그려놔서 이게 역설이지 뭐. 예수님은 돌봄이 필요한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돌봄의 주제를 거기에 담아놨어. 돌봄을 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돌봄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죄와 그 형벌로 말미암아 돌봄이 필요한 인간들을 돌봐주시려고 오셨어요. 큰 축복이고 은혜야. 우리는 강보로 서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막 불화살이 날라오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게 필요해. 이게.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그래서 뭐요? 이 먼 거리를 찾아오잖아. 애 낳을 곳이 없어도 오잖아. 이게 주님이 돌봐주실 거야. 마구간에 돌봄이 되느냐? 글쎄 또 그래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돌봄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마구간에서 뭐 아기가 죽습니까? 사실은 뭐요? 굉장히 불결하고 더럽고 면역력이 약한 아기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 거기는 절대로 그런 데 있으면 안 되지. 금방 신생아가 거기에. 우리는 뭐 대문간에 고추 따라 놔놓고 말이야. 사람들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왜? 면역성이 약하니까. 애기 한번 만지려면 손도 열심히 닦고 그러잖아. 이게 밖에서 입던 옷 다 옷 갈아입고 환복하고 애기 안을 때가 많아. 이게 혹시라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이게 거기다가 마스크 다 하고 또 애기 안았어. 혹시라도 말이야. 이게 애기 보러 가려고 하니까 주사를 맞고 하더라고. 이게
다 맞았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야 되는데 혹시라도 막 애들이 전염되었고 봐. 그런데 말구유에 태어났어.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광고로 샀어. 광고로 사는 게 위생학적으로 그렇게 뭐 효과가 있나? 아니, 몰라. 누가는 그게 아니야, 이게. 위생학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셔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거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면역성 약해가 말구유에서 병들어 죽지 않아. 주님이 돌봐주실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나도 안 죽어. 주님이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 못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예수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신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어. 이제는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그래서 시몬이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안심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아기 예수가 우리 민족을 돌봐주실 거 아니겠냐. 이거지. 주님의 이런 돌보심이 있는 성탄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웠어. 여물죽통. 여물죽통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뭐 좀 정리하고 거기 누웠어.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소똥 말똥 있는데 눕힐 수는 없잖아. 이게 그나마 누울 만한 곳이었어. 근데 거기에 누웠다. 이거죠. 이런 뭐 안타까운 내용을 누가는 다 그려내고 싶은 거예요. 의미를 담았어.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런 데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셔가지고 누운 곳도 이런 곳에 누워주셨어요. 정말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정말 불쌍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요. 현대인들 중에 이것보다 더 비천하게 태어난 경우가 있겠습니까? 옛날 50년대, 60년대 그때 물레방앗간 이야기 있고 그럴 때 이런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요즘 좋은 병원에서 또 태어나면 조산소 이런 데 가서 또 케어받고 아무도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왜 그렇게 태어나야 되죠? 벌써 십자가를 막 그리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번에 이 지난 주일부터 내일까지 성탄절 설교를 이렇게 5개를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을 어떤 관점으로 특별히 한번 25년도에는 볼까? 그래서 그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 요셉이 어떤 반응인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목자들은, 시므온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면서 제일 주목되어지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보면
반응이 딱 하나 기록되어져 있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뭐 이 정도야. 자, 마음에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새겨졌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애를 이렇게 낳았어. 어떤 기분일까? 이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또 누였어. 속상하다. 너무 슬프다. 참 우리는 무슨 운명이 이렇게 희냐 이거지. 굉장히 좌절되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이렇게 느껴졌을까? 이날 말구유의 누이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감정이 충분하지 않겠어요? 미안해.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이런 자리에 눕힌 것이 참 미안해. 이게 부모로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하지. 그런 감정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면 출신 지역이 별로야. 이게. 존중받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동네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이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동네의 처녀였어. 그럼 마리아는 뭐 대단히 뭐 존중받고 뭐 인정받고 어디 가면은 뭐 환영받고 뭐 그런 처지 아니잖아. 이게 나 같은 천한 주의 계집종이오니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뭐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그렇게 미화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겠지. 근데 사실 또 그래. 천한 계집종이야 나사렛. 그런 나에게 이 영광의 예수님이 오셨어. 이게 모순이야. 이런 영광의 주님하고 천한가고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일치를 이루어 연결되어지고 있어. 참 마리아가 말구에 있는 아기를 볼 때에 참 미안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참 속상하다 이런 감정만이 아니야. 뭐 맞다 아니다 막 그런 마음이 아니야. 이건 뭔가 생각할 거리야 이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마리아는 막 생각에 빠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돌봄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인데도 이 수수께끼 같은 게 있어. 이게 뭔가 다른 게 거기에 더 덮여져 있어.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덮어져 있어. 이게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탄절 설교하면서 계속 생각되어지는 게 이거였어요. 마냥 기쁜 그런 성탄은 아니었던 것 같아. 기쁘기도 한데 뭔가 무거운 뭐가 있어. 이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이 비천함, 고난, 낮아짐 뭐 이런 거.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런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 이건 뭐 최고로 섬기는 거지 뭐. 그 당시에 최고의 물품이니까. 목자들이 찾아와서 또 막 천사들이 말해준 거 전하고 말이야. 시몬은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축복하고 놀라운 예언을 하고 이거지.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지만은,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이지만은,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이지만은 아무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천하게 여기지 않았어. 모르는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이렇게 무시했어. 근데 아는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나사렛을 오히려 막 영광스럽게 생각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무시하지 말라 이거지. 말구유의 고난 중에 있는 악의 예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여기지 말라 이거지. 그럴 뿐이 아니야. 영광의 주님이야. 주님도 성탄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려고 그래. 이게. 막 무시하려고 그래. 이게. 근데 놓치는 게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일인데 왜 이거는 생각 안 하고 현재 고난당하는 것만 보고 무시하려느냐 이거지.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한쪽 눈으로 보면 굉장히 비천하게 보이지만 짐승과 같은, 짐승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 그런 말구유에 누여져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천한 분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이스라엘의 위로자, 구세주요. 어떤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고 어떤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누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구유에 나는 태어났고 말구유에 누워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야. 성탄절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런 믿음으로 또 어떤 고난도,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얼마든지 순종하고 어떤 고난도 감당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구유 같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자들로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조금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이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